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공격 무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질병과 질환을 육체에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두려움 목록표를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무슨 공포증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 목록표를 쫙 올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보시면 인간은 별의 별 것에 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소공포증, 그다음에 혼자 있는 고독공포증, 목욕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닭 공포증도 있고 비둘기, 그러니까 새 종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포증이 있고 또 물 공포증도 있고 남성, 여성이 서로 간에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이 있고 또 숫자에 대한 공포증, 계단 공포증, 비행 공포증, 결혼 공포증, 피 공포증, 성직자 공포증도 있습니다. 성직자 공포증. 그러니까 목사 보면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목사를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직자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숫자 8에 대한 공포증, 모든 숫자가 아니라 숫자 8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숫자 8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또 끈적임 공포증, 운동 공포증, 버섯 공포증, 인형 공포증, 또 빛 공포증이 있고 색깔에 대한 공포증, 어떤 특정한 색깔의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 공사하러 온 제 친구가 이걸 이렇게 타공해서 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타공하면 사람들이 패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똑같은 패턴으로 따면 그걸 보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그냥 따라 그냥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패턴 공포증이. 자, 왜 이토록 많은 공포증이 있는가? 사람이 자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상상, 또 고통스러운 상상, 또 죽음을 상상하기 때문에 온갖 것에 대한 공포증들이, 두려움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사람들이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군대가 지금 다윗을 에워싸는 상황. 또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고 또 사울 왕도 또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또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한 신문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총이나 칼 같은 무기보다 더 많은 것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이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심심히 피폐하게 되고 영혼이 고사돼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파괴력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하다 보면 급속하게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영혼의 아주 극심한 질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다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의 속으로 빠져든다 하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혼자 앉아서 부정적인 리허설을 계속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365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 의미가 금방 아시겠죠. 매일매일 365일 두려움을 떨쳐내라. 아마 그런 의미로 365번을 주셨을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구나. 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둘레 바깥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두려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여기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원수들이 달려든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3절에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닌다는 것은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상황, 또 사울의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생명을 노리며 따라다니는 이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인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목숨을 한 사람이 계속 노리고 따라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해코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등에 칼을 꽂든지 뭐 총을 쏘든지 뭐 약을 타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딱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이라도 다윗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왕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따라다니는 것,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도 누가 나를 죽일지 언제 내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다윗의 상황은 우리와 비교되지도 않은 아주 험난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됐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셔주고 뭐든 길이 막 열려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인 다윗도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내가 언제 자기한테 왕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자기가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내가 왜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시면 7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될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마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제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도이고 좋은 시편이긴 하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울증 같은 느낌의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선포를 그렇게 하다가 4절 보시면 갑자기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5절과 6절 가시면 또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더니 7절과 12절에선 제발 자기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13절과 14절 가서는 또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다윗이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이분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같은 것인데, 다윗은 우리와는 뭐가 다를까? 왜 다윗의 믿음은 위대한가?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은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환경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결국엔 나를 선하도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직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 같은 상황, 군대가 쫓아오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짐승이 달려들 것처럼 나를 뜯어먹기 위해서, 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서 군대가 진치고 달려드는데, 황당하게도 다윗의 기도는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가끔 그 액션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악당들과 싸우다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깜방에 갇혀서 묶여가지고 모진 고문을 막 당하다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물을 뿌려가지고. 그럼 주인공이 고개를 딱 들면서 자기를 때리고 고문했던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뭐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다윗이 지금 이런 겁니다. 군대가 진치고 자기가 완전히 몰려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늘 나에게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이없고 황당합니까? 그런데 영화 보시면 고문한 사람이 그날 주인공에게 죽습니다. 왜 주인공이 그렇게 멋있는 대사를 날렸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각본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인데 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성전에 평생 머무는 것,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깊어지면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들어준다면 나는 이 기도를 드리겠다. 내 평생에 이거 하나만 딱 들어주고 끝. 다른 거 안 들어준다고 하면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셨든 간에 여러분의 그 대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현재 상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평생 기도하시던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뭐 줄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뭐 줄까? 지금 이 딱 한 가지 제목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권사님이 얼떨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그랬대요. 영육간의 강건함,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아들이 아니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얘기하냐고, 무슨 빌딩이나 건물 뭐 이런 거 뭐 손에 잡히는 거 그런 걸 말씀하셨어야지. 근데 그분이
야, 너무 놀라고 긴장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그게 대답이 나왔다야. 그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대로 얼떨결에 내뱉은 그 대답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으실 때 여러분 요청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딱 하나,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다윗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다윗의 기도 제목과 똑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얼마 못 갑니다. 아름다운 육체 얼마나 갈까요? 건강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길게 살아봐야 100년, 대부분 100년 못 살죠.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아유 그래도 꽤 남았네요. 우리 재호 형제는 엄청 남았네요. 그런데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이것이 저 또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신 보기 원하는 것이고 더 그분을 깊이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런 그분을 아는 만큼 제가 그분을 닮기 원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 허락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 결핍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양떼도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지러우십니까? 재정이 부족하신가요? 뭐 계획한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다윗은 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늘 성소에 머물러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만족의 근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근원이라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윗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저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줄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내 멋대로 여기저기 막 다니지 않는 거예요. 군대가 진치는 상황, 또 원수들이 맹수처럼 뜯어먹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
또 이 일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줍니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릴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이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샤머니즘 보면은 구슬하죠. 그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우환이 있을 때 귀신 장난이라고 보고 구슬하는 건데, 귀신 장난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난치는 우환을 준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것을 구슬 통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그 우환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굿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큰 세상 귀신을 불러들여서 당장 위기를 모면한다고 한들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봐야 그건 미봉책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고 또 그분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에게 절대 실망은 없을 것이고, 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